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희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언제쯤 끝이 있으려나 예상도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백성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해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 희망 잃지 않도록 복구가 신속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생들은 마음 놓고 등교하게 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 치료하시고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대원들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관계 공무원들은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은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홍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교육자님들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타하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3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새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에 세우신 선교사님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신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공경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과 이곳에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말씀을 온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광고의 말씀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계속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되고요.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되고 청년부 예배도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이고요. 내일 목요일은 3지역과 아동 초등부, 금요일은 4지역과 중고등부, 12일 토요일은 남성사랑방과 청년부가 이어집니다. 많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주고 함께 아멘으로 하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온 성도님들 환난 중에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소서. 둘째,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셋째, 온 국민이 이웃사랑을 위해 오병이의 나눔을 실천하고 국난 극복에 한마음으로 매진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초유의 역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웃권을 위해 섬김의 종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 이웃사랑을 위해 오병이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국가가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마리아인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과 국가와 전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 난국의 시대, 고난과 고통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갈 길바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전투구의 상황입니다. 또 국가와 나라는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상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뻔한 내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모든 코로나의 시작과 종식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방역당국과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나눔이 없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월 중순 여러분,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 2차 대감염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계 경제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있으시죠. 저희 한 가정은 아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요.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차 대확산이 시작한 8월 19일 이후로 모든 손님이 어떻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탁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경제의 타격이 매우 큰데요. 또 남편마저도 하는 일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역시 일감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빈 가게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지 모르는 한 손님을 위해서 오셨다가 문이 닫히면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우두커니 빈 가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을 알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가정은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또 집어삼킬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남편이 금융회사를 다니시는데요. 외국계 회사가 인수한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일본계 회사가 3년도 안 돼서 또 매각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3년 전 회사에 불어닥친 엄청난 후폭풍, 인사이동과 퇴직의 기운들이 몰아쳤고요. 3년 전에 그로 인해서 남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고 하네요. 겨우 안정이 됐는데 이제 3년도 안 됐건만 또 이 남편의 회사는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인사의 태풍이 몰아칠 것이 명약관화했고 회사 안에는 매일 우리 직장들이 모여서 우울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받은 실직의 위험과 트라우마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기지 못하는 술을 거의 매일 먹는다고 하네요. 결국은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대상포진까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내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6월 7월 성수기에 겨우 가게세와 보험료를 냈었는데 이제 9월달 비수기로 접어들면 가게세까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한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비단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정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소리도 나오지 않고 와르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사로잡고 있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지요. 저희 딸도 이제
11년을 살았는데 설교로 기억 남는 것만도 5번이나 된다고 하니 50평생 60평생 사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본문의 설교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뻔한 본문 이야기. 자, 그러나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뻔하고 뻔한 스토리가 오늘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앞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고 손 하나 써보지 못하게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뻔한 스토리 속에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이 고통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이 뻔한 스토리, 그러나 절대로 뻔하지 않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40일째 지금 쉐팔라 평원의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이 40일째 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조금 더 좋은 높은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는 아주 평평하고 좋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운데 이 녹색 지대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걸어가면 다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 블레셋이 너무나 높은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고요. 반대편 이스라엘 진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우랑을 비롯해서. 자, 그렇습니다. 두 진영이 딱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골리앗이,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나와라, 나와 한번 대적해보자.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거대한 거구와 거인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40일째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본문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듣고, 자, 너희들을 다 집어삼키겠다, 그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골리앗의 말에, 그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말을 듣고 두려워 발발 떱니다. 사실 골리앗과 맞서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거구입니다. 공포스러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오늘 보면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규빗은 여러분 성인 남자 이 중지부터 이 팔굽까지 길이니까 한 45cm가 규빗이에요. 그러면 6규빗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6 곱하기 45는 270cm, 2m 70이 넘어요. 사진을 보시면 당시 2m 한 90에 가까운 정말로 놀라운 거인이었어요. 자, 일반적인 군사의 키, 20살도 안 된 다윗의 키는 아마 1m 75 정도, 그보다 작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은 눈에 약합니다. 보는 것에 약해요.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봅시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인간은 시야에 약해요. 보는 것에 약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단 한 명도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대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 심히 떨고 도망쳤습니다. 11절에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큰 적이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약합니다. 실제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 스스로 그 생각이 만들어내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어, 망할지도 몰라. 지난 한 6월 초였네요. 6월 초 너무 힘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례식을 치렀죠. 6월 7일 주일날 장례가 마무리됐는데 몸과 마음이 참으로 지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8일부터였는데요. 아니, 열이 몸이 안 좋았는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아픈 곳이 없었어요. 몸살기도 없고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었는데
열만 고열이었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급기야 39.4도가 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출근하는 것이 혹시나 코로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변 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해보고 출근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맡았죠. 그 저녁 월요일 날 밤부터 그리고 아침 밝기까지, 아침 9시가 돼야 선별 진료소가 열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면 어떨까? 별별 생각이 들었죠. 자,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 어느 교회의 부목사가 장례장 가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게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대구 신천지 31번 확진자도 생각났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지? 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대략 내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그걸 세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장례가 발생한 날 종로경찰서 형사계에서, 강력계 형사계에서 1시간이나 있었어요. 종로경찰서 어떡하지? 자, 장례장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제 화장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나가며 만났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인도했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와서 저녁에는 남성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식사와 교제도 나누고 차를 마시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 남성사랑방에는 그 다음날 출근해 직장으로 나가야 될 사람도 있었죠.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셨고요. 서점 주인도 계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장례장 그 당일날 하루 종일 함께 다닌 우리 장로님 중에는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몇천 명이 넘는 회사를 월요일날 이미 출근하신 장로님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공포로 거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이 거인은 12시간 만에 무너졌죠. 왜요? 12시간 지나니까 음성 판정 문자가 날라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실제 적보다 정말 무서운 것을 우리 내면 속에서 만들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었던 이 뻔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오늘 위기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자, 우리는 다윗에게 배우는 뻔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한번 붙들어 볼까요?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다윗에게 배우는 뻔하지만 뻔하지 않는 승리의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세상 방법 먼저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내 마음의 적을 보신 후에 익숙하지 않은 세상 방법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지금 전쟁터로 나갔어요. 왜요? 형 3명이 전쟁터에 착출당했어요. 자, 40일간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왜 형 셋만 나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있어서 전쟁터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만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참전할 수가 있었죠. 다윗은 당연히 그러니까 20살 막내, 말째였어요. 8째였고요. 아마 15에서 17 정도 됐을 거라고 그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막내 아들, 목자로서 목동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을 이세 아버지는 불러서 형들한테 가서 생사를 확인해보고 군량미를 전해주라고 보내게 되지요. 자, 다윗은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 진영이 나눠져 있고 대치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거구에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의 군인과 사울 왕도 멸시만을 당하고 있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뜬금없는 이 소년 다윗, 겁없는 다윗이 개념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32절 우리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뜬금없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제가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사울왕이 보낼까요? 아니죠. 기가 막혔습니다. 넌 안 돼. 넌 소녀야.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장수였어. 너를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상대가 될 수 없어. 넌 이길 수 없어. 안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다윗을 사울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보내지요. 자, 어떡합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 투구, 칼을 쳐주는 것이 최선의 방투였어요. 자, 어디입니까?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기 사울왕 거였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지만 사울왕은 철기로 만든 아마 갑옷과 투구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소년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은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굉장히 장신이었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갑옷이 맞을까요? 전혀 안 맞죠. 키도 훨씬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맞는 거죠. 사울에겐 전신갑 주지만 다윗에겐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자꾸 걸치려고 해요. 즉 성도들이 맞지 않는 세상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 방법을 기웃기웃거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세상 방법을 기웃거리고 양쪽 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니 죽도 밥도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두 개가 병존할 수가 없어요. 다윗 어떡합니까? 결국 그렇게 멋들어지는 사울의 전신갑주를 다 벗을 수밖에 없었죠. 익숙하지 못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그 좋은 방법과 그리고 멋져 보이는 그 전신갑주, 그러나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제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난국과 어려움을 이기길 원하실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왜 자꾸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마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영끌 부동산, 우리 20대 30대가 영끌하고 있다. 여러분, 영끌이 무슨 뜻입니까? 신조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다 끌어모아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30대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대요.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영혼을 끌어모으는 건 사실 우리가 잘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몰라요. 영혼을 끌어모은다. 우리가 끌어모아야 되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제가 놀랐어요. 부동산 동아리가 있다고 혹시 뉴스 보셨어요? 서울대학교에 부동산 동아리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20대의 건물주와 집을 사는 방법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20대의 집 사는 것.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20대들이 모인 서울대, 그 동아리에 부동산 동아리를 통해서 그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집을 사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귀취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도 영끌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해야 될까요? 늦지 않게? 자,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아요.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재개발 딱지가 있는지, 뭘 사야 될지.
마음은 나도 불안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익숙하지도 못해요. 사울 왕의 갑옷처럼 익숙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해요. 잘하지도 못해요. 어정쩡하죠. 세상 기웃거리면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만 아프고 참으로 참혹해집니다. 난 지금까지 뭐 했을까? 그저 주님만 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뭘까? 씁쓸합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세상 풍조 비하하거나 비난함으로 그저 위안을 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영끌해서 하늘나라에 그렇게 땅을 많이 준비해 놓고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더 큰 번듯한 아파트 마음에 온통 빼앗기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영끌해서 하늘나라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동안 영혼을 끌어모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거처를 아름답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다윗은 오늘 마침내 익숙하지도 않은 세상의 방법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투박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목자의 막대기를 붙잡아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듭니다. 하나님의 방법, 목자의 방법, 광야에서 자기의 정체성, 목자로서의 수많은 시간을 붙들었던 그 물맷돌 5개를 주워 들지요. 미약해 보이죠? 뭐가 될까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물매 계란이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돌이 커요. 그리고 엘라골짜기는 비가 우기에는 빗물이 흘러가면 돌이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동글동글하게 갈려요. 주먹만해요. 물매 상당히 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저걸로 과연 우리는 수없이 읽고 또 읽어서 이겼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우연? 자, 그러나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사로왕이 준 익숙하지 않은 화려한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벌한 이 오늘 코로나의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몰라는 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에 종횡무진 중무장해야 될 전신갑주의 실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세상의 정신갑주를 제발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투박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 가운데로 임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시대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뻔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한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 다윗에게 배우는 뻔하지 않은 그러나 승리의 비결.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세상 옷,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을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자, 다윗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유다 지파 이세의 말자 막내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기예요. 비가 오면 베들레헴은 유대 산지고요. 산을 넘어가면 제가 좀 지도가 좀 작은데 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가 유대 광야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사진들이 보이죠? 광야의 모습입니다. 저건 건기겠죠. 맨 위에는 여러분 아세라 골짜기이고, 두 번째는 쿰난 공동체가 있는 그런 광야 땅입니다. 저희가 바로 유다 광야예요. 자, 근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기에 비가 오면 겨울철에 풀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자들은 얼른 양떼와 염소를 거느리고 광야로 가요. 자, 형들이 하기 싫었던 거 다윗에게 시켰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서 형들이 미뤘던 것을, 양떼를 몰고 유대 광야로 어렸을 때부터 내몰려 나갔습니다. 그는 광야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광야에서의 영성과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본문 20절, 아버지 이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 첫째, 둘째, 셋째의 소식이 궁금해서 양치기 다윗을 불러 명령합니다. 형들한테 가봐라.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엘라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맡았던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놔요. 먹을 것 챙깁니다. 그리고 맡길 사람한테 맡겨놔요. 자, 그는 이를 통해서 그는 목자로서 성실함과 군면함과 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 별 볼 일 없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혼자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의 수금 타는 실력은 정말로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악령 들렸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천 거예요. 그의 수금 타는 실력은 프로입니다. 그의 수금 실력을 들으시면 사울 왕이여 당신의 악령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광야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로, 실력자로 거듭났죠. 또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그는 물매질,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 물매질을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맹수들이 많아요. 수많은 맹수들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 늑대들이 양과 염소를 집어삼키고 특히나 밤에는 목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34절과 35절. 자, 그런 사자와 곰을 어린 나이에 수없이 직면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린 적이 있었어요. 자,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과 사자, 어린 소년이 벌써 그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었어요. 골리앗, 물론 그는 거구, 육규빗이 넘는 육척 장신, 거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곰과 사자를 수없이 물려봤던 다윗은 일상의 영성 속에서 반복된 훈련과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었죠.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는 여러분 사자가 중세 시대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곰은 20세기까지 곰이 유다 광야에 서식했습니다.
늑대는 지금도 있어요.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물매질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의 훈련이었어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물매질이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그냥 목자들이 가지고 노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위험이 있을 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돌이 박혔어요. 그냥 맞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물매는 살인병기입니다. 물매는 살인병기예요.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이집트의 그 부조상에 보면 뒤편에 있는 군대가 물매질을 하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화살, 물매질, 군인, 육군, 해군, 공군이 있으면 물매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였어요. 4,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직업적인 물매꾼이 정식 군인으로 들어가 입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자, 목자 중에서 물매를 워낙 잘 던지면 군인으로도 지원해서 전쟁에 착출돼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왕하 열왕기하 3장 말씀. 모압 전쟁에서 물매꾼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소화합니까?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을 들어가며 모압 사람이 치고,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렛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렇습니다. 정식 군인이에요. 무서운 군인들이었어요. 물매꾼들. 물맷돌의 파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매가 과연 몇 킬로미터 속도를 낼까요? 자, 보세요. 이건 최근의 영상입니다. 자, 저렇게 물매질로 25m에서 던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는 지금 거리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 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물맷돌의 속도는 시속, 지금 보시길 겁니다, 거의 180km에서 시속 190km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자, 머리의 정수리에 안 박힌다고요? 지금 던진 게 180k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야구 선수가 던지는 게 시속 163km를 18m 거리에서 던져요. 자, 그러나 물맷돌은 어떻습니까? 180에서 190m의 속도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는 훈련되고 훈련된 일상의 영성으로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그 어린 나이에 성장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물매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엿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서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공동 세 번역을 보면 원래는 개역 한글에서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죠? 한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받친다는 거예요. 돌 하나로 머리카락 한 가락까지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물매꾼들은 탁월한 군사가 70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의 영성이며 탁월한 실력자인 것이죠. 자, 코로나가 7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 이후로 매우 심각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는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업장과 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매출은 많이 줄었나요? 어떠신가요? 회복이 되고 있나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놀라운 것은 정말로
공통된 사실, 즉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은 업종인데 그리고 같은 이 지역 사회인데도 평상시에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느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였습니다. 평상시의 실력, 평상시의 서비스, 그런 탁월한 실력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사업장은 매출의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매출의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심지어는요, 소수이긴 한데요, 식당 중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업장도 몇 군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자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볼품없어 보여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무인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죠. 무인 편의점이 많이 생겨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평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 성도님 중에 무인 편의점을 차린 분이 하는 얘기가, 벽산 아파트 앞에 있는 무인 편의점 잘 된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사장님은 자주 와서 확인을 한대요. 자주 와서 물건이 떨어진지를 본대요. 깨끗하게 청소를 한대요.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서비스의 차별화도 무인 편의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 보지 않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의 청지기의 삶, 그곳에는 승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자신의 매일의 삶 가운데 청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정말로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능숙한 사람. 여러분, 이 능숙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죠. 마히르. 이것은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돼요. 솜씨가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돼요. 솜씨도 있고 민첩해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프로입니다. 그렇게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왕 앞에 다 서시는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뻔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통해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 우리는 다윗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광야에서의 매일의 삶 속 가운데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허드렛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박힌 것은 어쩌면 아까도 보셨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에게 수많은 실력과 겁이 나지 않을 너를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은 분명히 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방법, 강한 것이 이긴다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로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바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강해 보이죠? 세상의 방법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지요. 골리앗이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꽁꽁 숨깁니다. 식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밥을 먹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세상 속에는 철저히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만 교회의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오지요. 그러나 다윗 사울왕이 강해 보이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대적을 합니다. 47절 그의 고백,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가 너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다. 이기고 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자기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단련한 물매질의 선수이긴 했으나, 그러나 이기고 짐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싸움에 이기고 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렵지만 철저하게 오늘도 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작도 종식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 청지기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일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21장 31절의 말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코로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치욕과 모욕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교회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본질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거대한 코로나의 공격은 한국 교회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예배를, 그 방법을 날카롭게 또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한국교회와 성도는 하여금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을 지금 터득하며 우리는 광야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고 우리는 다시금 승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도 코로나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광야로 지금 내몰리고 있고,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배우고 그 속에서 다윗처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다윗의 물맷돌을 지금 각자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왔던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세상 방법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신, 그리고 반드시 이기시는 여러분과 한국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들었고 수백 번 들었던 그 뻔한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 그러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좇았으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의 영성 가운데 탁월한 청지기로 성장했고 그리고 물맷돌의 탁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이김과 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난국 시대의 어려운 시대,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 더욱더 본질을 회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만만한 환란의 시대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존재하셨던 이 고통과 환란의 시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야 할까요? 이미 너무나 뻔하게 들었던 그 스토리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그 뻔하지 않는 그 교훈을 붙드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말로 인생 동안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뻔한 스토리,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방법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사울의 갑옷을 던져버리고 정말로 물맷돌과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매일 삶 가운데서 붙잡았던 그 막대기를 붙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대한 공포스러운 그 무서운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거대한 거인 공포와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고 모든 이김과 심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뻔한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붙드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 모든 홍성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방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오늘 다윗의 방법을 통해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거대한 심적인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뻔하지 않는 이 승리의 비결을 다시 붙들고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모든 홍성의 가족들 머리와 우리의 자녀들 인생 후에 그리고 한국 교회 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